사명을 주시고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어버이 주일 함께 귀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나 우리가 잘 알기도 하고 유명하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또 웬만한 신앙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본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떨기나무죠.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난 하나님. 그 모세 속에서 모세의 사명과 모세의 존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참 볼 수 있지만 저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자, 부모로서, 또 정말 한 어머니로서, 또 한 아버지로서, 또 남자로서, 여자로서, 아니 나라는 사람으로서, 내 이름으로서 주신 그 소명과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통 중에 탄식하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과 맺으신 그 언약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대로 한 사람 한 사람 지나오면서 아브라함부터 쭉 이어온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약속은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갑니다. 근데요, 보니까요, 저도 지금 뭐 이렇게 다 키운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 신앙적인 경험이나 또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신 분들의 스토리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다 어떻게 되는 줄 아실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키우는 부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철저하게 계획과 약속에 따라서 키우는 그러한 부모의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냥 아무렇게나 키운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키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감정, 내 뜻, 내 상황대로 키운다라는 말씀이에요. 내 형편이 좋으면 잘해주고 형편이 안 좋으면 잘 못해주는 그러한 부모의 모습이 인간적인 모습의 우리의 부모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과 때와 계획에 맞게 키운다라는 것은 우리 중국 부모님들 우리 얼바인에서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타이거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막 1분 1초를 계획해서 막 그런 계획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계획일까요? 하나님 안에서의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처럼 그 때에 맞게, 그 계획에 맞게, 그 시즌에 맞게 키워가는 그러한 부모님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요, 어찌 보면은 내가 나됨을 좀 포기해야 되는 자리예요. 왜요?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왜 화가 날까? 왜 자녀에게 화가 일어날까? 다른 거 없더라고요. 걔를 통해서 누굴 보죠? 네, 나를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저렇게 막 죄송해요. 뭐 저희 대상 하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난장을 필까? 제가 보니까 난장을 피는가?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뛰어당길까? 왜 그럴까요? 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지는데 우리 목사 형제 저랑 눈을 안 맞추려고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우리는 과연 어느 형상을 닮았느냐? 그거 참 중요합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지으셨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자 이 자리를 특별하게 계획하시고 이 자리를 약속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드리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목회자인 저로서도 교회를 목양해가고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제 모습 속에서도 다양한 소리들이 들려와요.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려오는데 전 예배만큼의
그 포커스가 된 소리들을 좀 제가 여러분과 같이 쉐어하고 싶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어찌 모르게 지금 우리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온라인이라는 예배가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작년 이렇게 시간을 한번 되돌려 보면 3월 정도부터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었어요. 근데 이 예배가 결코 오래 갈 거라고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그래서 그때 막 난리가 났었어요. 온라인 시스템 막 그 장만하려고 아마존이든 어디든 뭐 웹사이트는 어디든 막 다 동의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유스트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그렇다고 온라인 예배가 제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특수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럼에도 최선의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나아갔어요. 그런데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들이 들려나 봤더니요, 예배드리기가 너무 편하다라는 거예요. 편하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에 여러분들 다 한 번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교회 오시려면 또 이렇게 우리 다 오늘 너무 아름답게 하고 오셨는데 이런 아름다움이 거기 안에서는 괜찮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합리에 가다 그런 시간들. 그러면서 어떻게 예배도 제가 아는 이제 조금 젊은 층들의 이야기는요, 여행 가면서 예배 딱 틀어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 예배 잘 드리고 있냐?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어디 가고 있어? 지금 그랜드 캐년 가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어요. 뭡니까? 목적과 방향이죠. 내 목적이 어디냐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이 있느냐? 아니면 그랜드 캐년의 목적이냐? 동시에 다 잡느냐?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 가지의 구별된 것들이 있어요. 자, 그 속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사는 인생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모습을 보면 모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호렙이라는 곳에 있어요.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절의 말씀을 같이 보죠.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이에요. 호렙. 이 호렙은요, 어떠한 곳이느냐? 바로 폐허예요. 폐허. 어원상 뜻이 폐허. 여러분 폐허 아시죠? 흙더미. 우리 캘리포니아를 조금 이렇게 여행하시다 보고 우리 복선 형제가 이제 라스베가스 참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보면은 흙더미들이 참 많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흙더미. 뭐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그 흙더미. 그 호렙이에요. 한마디로 폐허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아니 뭐가 있었는데 완전히 다 없어진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모세를 그 자리에서 만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야기하는데 어떤 모습이었죠? 자기의 양떼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장인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 일거리 없어서 장인의 일거리 가지고서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인지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해나갔기 때문에. 모세는 40세의 최고의 권력자였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좌절되고 그의 인생은 지금 그냥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 없이 느끼는 대로 그냥 내 상황대로 살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이전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도 지금 모세처럼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 드리고 싶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십니다. 출근 준비합니다. 또 회사에 갑니다. 그리고 퇴근합니다. 집에 옵니다. 피곤해서 씻습니다. 씻고 뭐 TV 보다가 잡니다. 그냥 제가 루틴한 일상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모습은 다르지만 어찌 보면 지금 모세의 상황과 형편과 참 많이 우리도 그냥 그 상황에 따라서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근데 주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심을 그 순간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평범하고 지극히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나의 상황 속에서 누가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그것이 만나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의 평범했던 일상이 정말 완벽하게 변화되는 그러한 순간으로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기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2절 중반부터 놀라운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까지도 누가요? 모세는 인식했어요. 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종종 광야에서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왜요? 더운 우리 캘리포니아 지역도 막 불 나는 거 보면 나뭇가지가 부딪혀서 막 불이 탁탁 일어나서 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바람과 여러 가지 돌과 부딪히면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불이 나는 거 보고 목동이나 그 목자들이 확인을 해요. 불이 더 번지지 않도록. 근데 대부분 어떻게 그 불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그냥 검은 재가 돼서 싹 연기처럼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은 특별한 장면으로 온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불꽃과 불은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불꽃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수단이었어요. 모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경이로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2절이에요. 보았어요. 그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카이로스와 크로스 시간의 그 임재함과 여러분들의 변화가 시작되려면 무엇이에요? 우리의 눈이 떠지고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의 현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눈을 막아놓습니다. 무엇으로요? 루틴으로, 바쁨으로, 그냥 정신없이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일로 그 일들을 막아놔요. 그 막아놓았을 때 여러분 막 정신이 없어요. 지금 막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정신 없으면 즐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신 없음이 없으면 내가 사는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마찬가지. 믿음의 눈을 들어 그 믿음의 현상을 볼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일하는 것의 첫 번째 스타트점이다라는 거예요. 보았습니다. 근데 3절이에요.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또 사라지지 아니하기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런 큰 광경을 또 어떻게 해요? 보리라 라는 거예요. 보리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요, 그 믿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사랑을 나타내고 막 전하고 할 때 잘 들어가지 않는 지체들을 보면요, 첫 번째 공통적인 특징이 다 그것을 자꾸 관심 없으려고 해요. 예, 나 그거 별로 관심 없어. 예, 관심 없어. 아유 그냥 이해해. 이렇게 하는데 그 내면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보기를 거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게 익사이링 하거든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고 관심 없게.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즘에 뭐 코인이니 뭐니 그 난리잖아요. 어떻게 하루 종일 그거 보는 거예요. 왜요? 내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안 봐요. 예, 왜요? 저도 관심은 있겠죠. 근데 정작 내 관심이 거기가 아니니까 안 보게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과 그냥 사는 사람의 가장 큰 기준점은 보느냐에 따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아니면 현상과 상황을 보느냐? 모세가 이르되 어떻게 해요? 내가 돌이켜 가서 보았어요. 큰 광경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궁금했어요. 도대체 내 상식으로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지가 않지?
왜 그렇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궁금해하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음성을 발휘하십니다. 4절의 말씀 시작. 4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가 돌이켜 오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타임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이 분명히 임했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가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하나님의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때를 전달할 도구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때를 경험했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상윤아 상윤아,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부르시는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 들음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이 신앙의 여정, 그것이 지금 어떻게 여러분 삶에서 작용하고 나타나느냐. 다시 한번 오늘 이 주일, 어머니 주일, 또 오늘 이 시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형 말고요. 솔직히 그래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즌을 보고 주변에 제 목사님들, 아는 목사님들, 또 어떤 분들 돌아가신 분들 주변에 참 많아지잖아요. 지금 그 시점, 또 인도에서 나오는 그 죽음 앞에서 호흡기가 없어서, 그 인도는 또 노예제도가 아니라 계급제도가 있잖아요. 뺏겨서 산소통 없어서 엄마가 아이 살리겠다고 어떻게 해요? 인공호흡하고 있는 그 처절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상황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느 시점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느냐, 지금 나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타임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는 역사적 순간이에요. 폐허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 셰카이나의 영광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바로 그 땅이 어떻게 하다?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 땅, 너가 지금 하고 있는 너의 자녀의 일, 너의 비즈니스의 일, 너의 직장의 일, 그 땅은 거룩하다. 그 자리는 거룩하다. 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그러면 지금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right time이에요. 지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일자리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서 있는 그 자리가 분명히 하나님과 모세가 인격적으로 지금 딱 만나는 그 순간처럼 그 자리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 땅은요, 그냥 가서 일하고 바로의 방식, 하나님이 제일 지금 화가 나신 게 그거였어요. 그 땅인데 누가 점령하고 있어요? 바로가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을 데리고 바로가 무얼로 삼아요? 자기 생계거리로 삼고 있는 거예요. 자, 크게 봅시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이 땅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계세요. 근데 누가 뺏었어요? 사단이 뺏은 거예요. 사단이 이 땅을 뺏어가면서 내 백성을 데리고 자기가 신선 노릇하고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그 내 백성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노역 중에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계속 우리 날조를 통해서 보고 있지만 모세에게 난리치잖아요. 도대체 네가 우리를 여기서 물에 빠져 죽게 하려고 하느냐? 나 차라리 그냥 돌아가서
그러고 살래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들이 하나님 손에 움직여지면 하나님이 그 땅을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그 거룩한 곳은 내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야, 너희는 비거룩하니까 그 땅을 조심해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세요. 근데 너희들이 그 거룩성을 위해서 조금 씻어줘야 되겠다. 그 거룩성을 위해서 지금 너가 신고 있는 그 신은 벗어라, 너의 그 모습은 벗어내라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의 형상을 닮은,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 아끼고 내가 너를 너무나 존귀하게 만든 그런 존재야 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냥 자녀 키우고 이민자의 삶 살고 미국에서 주는 베네핏 받고 그냥 그렇게 살라라고 이 땅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무엇일까 보니까 아름다움이더라고요. 저는 아름다움이에요. 주의 아름다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결혼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더 얘기하겠다, 누가 막 신고하면 저 잡혀가니까. 결혼에 아름다움이 있고 가정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가정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고 자녀들이 그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름다움이에요. 그럼 남자와 여자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주님 말씀으로 정확하게 정의해 놓으셨어요. 남자로서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비록 범죄의 혐으로 우리가 뒤덮여 있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생애 속에서 그 속에서 뻘뻘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주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릴까? 노심초사하면서 맨날 눈물 흘려가면서 그 자녀가 좀 변화받기 위해서 그렇게 무릎 꿇으며 기도하는 어미의 그 모습이요, 우리 주님 보시기엔 어떻다?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막아요? 사단은 오빠 집안에서 하는 게 도대체 뭐야? 도대체 당신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언어의 아름다움을 깨트리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면 아름답고, 누구 방식? 사단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기독군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또 이 땅에서 거룩한 먼저 그 하나님의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그럼 목사님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목사님, 그러면 이제 제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른 거 참 많아요. 근데 한 가지, 제게 지금 주시는 그 마음인데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기독군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 아멘. 우리 사랑하는 금손자매가 있어요. 우리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우리 다 아시죠? 금식하고 오죽했으면 금손자매가 저한테 그래, 죄송하다고. 죄송할 거 아니다. 죄송하다. 왜 죄송하냐? 자기 때문에. 우리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사랑의 공동체인 우리 성도들이 굶어가면서 왜 저 때문에 그래요? 라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독군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독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도끼다라고 저는 정의드리고 싶어요. 기도는 뭐다? 도끼다. 타인을 위한 기도 우리 해봤잖아요. 한 번 해서 될까요? 도끼가 나무를 베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리 좋은 날의 도끼도요, 나무를 베려면 여러 번 찍어야 돼요. 여러 번 찍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여러분이 그냥 한 번 은혜 받아서 기도했다고 거기서 that's it이 아니다.
기도는 반복해서 찍는 겁니다. 지속돼야 돼요. 한 번에 한 사람씩 기도하면서 알게 된 그 영적 상태 속에서 어두움이 계속 해결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그 새로움을 입은 사람이라면 어두움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계속 찍어대는 거예요. 어두움만 없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찍어댑시다. 제가 여기 이빨이 지금 이쪽에 이 아픈 이가 나올 때까지 어떻게 돼요? 의사가요 흔들어야 되죠. 네, 뽑아요. 근데 보니까 그래요. 잇몸이 약한 사람은요 의사가 딱 잡고 몇 번 어떻게 되죠? 톡톡 하면 뽑혀요. 그러니까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견고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로 찍어야 돼요. 내 남편이 견고한 성같이 진같이 있다, 제가 같이 도와드릴 텐데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가 견고한 진이다, 그럼 사랑하는 남편이 찍어야 돼요. 계속 더 찍어야 돼요. 어떻게 될 때까지? 이 견고한 진이 뿌리가 잘 뽑힐 때까지.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도는요 작은 출발점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그 기도의 처음 시작을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처음에는요 그 염려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다는 사실 아세요? 염려 때문에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요 그 시작된 기도가 어떻게 되냐, 그분과 나의 믿음 사이가 간격이 좁혀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그 기도의 제목이 이제는 사라지고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기간까지 가게 된다. 여러분, 여기에 그 기도의 파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꾼이 된다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힘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그 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기 가보니까 우리 저 변방, 얼바인의 변방, 여러분들 변방인 걸 자랑스러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강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그랬어요. 아시죠? 변방에서 예수님 나오시고 변방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변방에서 큰일이 일어난 거 아시죠? 예루살렘은 무너뜨리려고 왔어요. 전 그 말에 참 큰 위로도 얻었어요. 우리 보니까 이 얼바인 지역이 변방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속에서 저기 기독군들이, 저기 하나님의 기독군들이 심겨져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독군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자녀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품는, 열방을 품는 그러한 기독군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